열왕기 하에를 보면 5가지 기적이 나와 있어요. 5가지 기적. 이 5가지 기적의 사건 가운데에 첫 번째 기적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기적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2가지 기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2가지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첫째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기적, 그리고 두 번째는 낳은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어지죠. 죽은 그 아들을 살리는 그런 또 기적. 이 2가지 기적이 오늘 수넴 여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인데, 왕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그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둡고 암울하다고 해서 그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나타나느냐?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던 시기는 언제냐면 포로기 이후거든요. 포로기 이후.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통해서 그 결과가 70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에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의 아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그 쓰라린 경험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함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시대의 상황이 암울하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속에서 유독 오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대와 상황이 상관없이 우리는 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대든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다. 그래서 수넴.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한번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지도를 한번 화면에 올려보세요. 자, 수넴. 자, 수넴이 어디냐면 여러분 쭉 보면 좌우에 여기 수넴이죠. 수넴. 그리고 엘리사가 활동하는 곳이 여기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이 엘리사가 활동하는 곳인데 갈멜산에서 이 수넴에, 그래서 이 엘리사가 활동한 주된 지역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예수님이 활동했던 이런 때 갈릴리 지역이 중심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엘리사가 이 수넴에 자주 왔다는 거예요. 왜 왔겠어요? 사역을 위해서 자주 이곳에 드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40km 정도 돼. 40km. 그럼 40km 정도 되면 당시에는 여기까지 가는 거리를 뭘 이동하겠어요? 나귀를 타든지 걸어서 가든지 이동수단이 그런 거예요.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교통, 차를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타고 한 40km 간다고 할 때는 한 30분 정도 거리지만은 이 나귀를 타고 가다 보면 한 서너 시간 정도를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에 걸리는 그 거리를 이제 엘리사가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지역 자체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갈 지파, 여기가 이사갈 지파의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바운더리 하면서 그 지역을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한 여인이. 근데 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명성이나 명예, 또 부, 권력, 평판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는 그 지역에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존경을 받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이게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돈 많다고 존경을 받습니까? 명예가 있다고 존경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다 있지만은 사람의 됨됨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존귀한, 어떻게 보면 귀한 여인이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가끔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 갈멜산에서부터 수넴까지 이제 그의 사역지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갔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으로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하여 자기 집에 모시고 음식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수넴 여인 자체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에 지날 때마다 그를 강권해요. 그를 붙잡아서 자기 집에 모셔서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자,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잘 대접하고 그를 붙잡아둔 이유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수넴 여인이 영적으로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그가 있지 않으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뭐 돈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강권하여, 그냥 강권하라는 건 뭡니까? 엘리사를 그냥 강제적으로 자기 집에 붙잡아서 음식을 대접했다는, 그만큼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수넴에 지나갈 때마다 그 수넴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수넴 여인이 만족하지 않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함께 있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가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강권하여 자기 집에 모셔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이 대접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 방 하나를 만들어서 아예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그 집에, 자기 집에 머물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성경에 말씀은 작은 방,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그러니까 임시 거처로 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벽으로 만든 방, 벽으로 만든 방, 벽으로, 그러니까 돌로 지어서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서 엘리사가 아무 때든지 이 수넴에 오면 아무 때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그런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음식도 대접하고 아예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수넴에 올 때마다 그 지역을 사역하기 편하게끔 방을 아예 제공을 해서 아무 때나 엘리사가 출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엘리사가, 오늘 11절을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다 그랬어요. 하루는 이제 수넴에 가서 수넴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만든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데 쉬고 있을 때 사환, 자기 종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죠.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명을 받고 수넴 여인을 엘리사의 방으로 불러와요.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쓰니까 오늘 13절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 가정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내가 받은 그 수넴 여인에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뭔가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게하시를 불러서 그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인지 구하라 라고 말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사가 정말 그 수넴 여인의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어린 그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엘리사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그에게 원하는 거 있으면 말을 해라는 거야.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야. 오늘 심지어는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그 왕은 뭡니까? 최고의 권력자 아니에요? 이렇게 최고의 권력자에게 구할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까지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무것도, 오늘 보면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여인 아무것도,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한 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위해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생각하고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데 엘리사가 그 종 게하시에게 물어요. 이 여인이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는데 뭔가를 해줘야겠는데,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이 게하시가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 가정의 문제점을 하나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니까 게하시가 주인이여, 우리가 자주 이곳에 와서 보니까 이곳에 남편은 늙었는데 아들이 자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은 늙었는데 자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 가정에 아이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결혼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이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당시 그 사회에서는요,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러한 불행이에요, 불행. 당시 이 시대에는 아이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아이가 없다, 육적으로는 부한 것을 가져, 부한 그러한 축복을 받을지 몰라도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자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욕과 수치로 받아들이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가정을 우리가 여러 번 자주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늙었는데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수넴 여인을 다시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을 부르니까 수넴 여인이 이제 엘리사의 부름을 받고 문에 서게 되어질 때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엘리사가 그 가정에게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년 이맘때쯤에 이 가정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여러분, 아이가 없는 가정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가정에 뭘 얘기해요?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 남편이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능치. 내가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인간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약도 없으시고 제한도 없으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제약, 어떤 제한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가정에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죠. 그랬더니 그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의 종이 선포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해가 지난 그쯤에 이 수냄 여인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남편이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냄 여인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라가 여인으로서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아이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수냄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 18절 그 아이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매 그랬어요. 자랐다. 아직 갓난아이의 태를 벗어난 이때가 언제냐면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고 이 아이가 한 5살에서 6살 정도 되는 때예요. 5살 정도, 6살 정도 되는 때에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이 추수꾼들에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옥수수 농사가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옥수수 농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울 때 옥수수가 자라잖아요. 수확도 그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옥수수 농사가 많은 그 지역에 옥수수를 수확할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아버지, 수확하는 그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수냄 지역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종들을 데리고 아마 이 수확철에 옥수수를 종들을 시켜서 수확하고 있었을 때에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에게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에게 달려갔는데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게 되어질 때에 갑자기 이 아이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랬어요. 머리가 아프다라고 아버지에게 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 아이를 자기 사환에게 시켜서 자기 수냄 여인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사환이 데리고 누구에게 가냐면 이 수냄 여인에게 데리고 가요. 자, 수냄 여인에게 데리고 갔더니 20절에 낮까지, 그러니까 한낮까지 누구의 무릎에?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머리 하니까 어머니에 데려갔던 수냄 여인이 그 아픈 아이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무릎에 베고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안고 있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없다가 없는 것도 굉장한 아픔이지만은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키우다가 그 아이가 죽은 그 아픔은 아이가 아예 처음부터 없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인 거죠. 그죠? 네? 아이가 아예 없으면 그냥 없는 것으로 그 고통, 그 아픔으로 살면 돼. 그러나 아이를 가졌다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그 죽은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아픔은 그 어떤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자기 무릎에 앉혀놨는데 그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예? 그 과정이 아이가 아파서 지금 아프다고 하면서 결국 숨을 거두는 그 모든 것을 어머니가 지켜봤잖아요. 그 지켜보는 어머니의 그 마음은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행동을 보세요. 어머니의 행동,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어머니의 행동,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자, 아이가 죽었어요. 자, 아이가 죽어서 자기의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늙어서 낳은 아들인데 아이가 죽었어요. 이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의 슬픔이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슬픈 기색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슬픈 기색을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 이 죽은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을 안고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해서 엘리사가 그 집에 머물 때에 방을 마련해 둔 엘리사의 방에, 엘리사의 침상에 이 죽은 아이를 올려놓아요. 예? 그리고 문을 닫아요. 문을 닫고 그리고 나와서 그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수넴 여인은 그 자기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고 죽은지라 이렇게 한 것,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 어머니의 입에서 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가 죽었음에도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올려놓고 문을 닫은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을.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 믿음은 이 여인은 처음부터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이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고 했을 때에 그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뭐가 났어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한 번에 뭘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죽으니까 이 여인은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 침대 위에 놓고 그 자기 남편에게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하고 엘리사에게 달려가겠다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묻냐면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떻게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초하루나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갈매산을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수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평안을 빌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요. 평안을 빌기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면서 이 나귀를 몰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달리기를 멈추지 말고 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 수넴 여인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40km 되는 지역을 달려서 가요.
자, 달려서 가는데 드디어 오늘 25절에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뭐 했다? 나아갔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나간 거예요. 자, 40km를 달려서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갔는데 갈멜산에 도착을 하니까 누가 그걸 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멀리서 그 수넴 여인이 달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환 종에게, 종 게하시에게 거기 수넴 여인에게 있다. 너는 그 수넴 여인에게 가서 그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게하시가 수넴 여인을 맞이해서 수넴 여인에게 3번에 걸쳐서 물어요. 자,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평안하냐? 제일 먼저 뭘 물어요? 평안하냐라고 물어요. 평안하냐? 그리고 두 번째 뭘 물어요? 내 남편도 평안하냐라고 물어봐요. 내 남편도 평안하냐 물어봐요. 세 번째 누굴 물어봐요? 내 아이가 평안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처음에는 평안하냐고 그 여인에 대한 평안을 묻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남편의 평안을 물어요. 세 번째는 누구의 평안을 물어요? 아이가 평안하냐고 아이의 평안을 물어요. 자, 여인에게 평안하냐고 묻고, 남편이 평안하냐고 묻고, 아이가 평안하냐고 물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가정에 지금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수넴 여인에게 평안이 깨졌어요. 뭐 때문에? 아이가 죽었잖아요.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평안을 물어봤을 때에 이 여인이 평안하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평안하다고 대답을 해요. 평안하다고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 남편은 이 아이가 죽은 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평안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아이가 지금 죽었어요. 평안합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과 이 아이의 평안은 깨져버렸어요. 평안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이 게하시가 평안하냐고 3번을 물어요. 여인을 향해서, 수넴 여인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이를 향해서 3번을 묻는데 그 여인의 대답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평안하다라고 대답해요. 평안하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해요. 평안하다. 네?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의 집에 이 시신을, 자기 아이를 침상에 올려놓고 문을 닫고 엘리사는 달려갔을 때에 첫 번째는 뭐냐? 아이를 낳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 아이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문을 닫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평안하냐라고 물었을 때 평안하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평안을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그 믿음의 그 기반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더 견고하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여인은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다. 자, 27절에 보니까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드디어 이 여인이 그 엘리사의 발을 붙잡지요. 게하시가 와서 가까이 그를 물리치고자 했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미 엘리사 선지자는 그 수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수냄 여인이 뭐 했다고요?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숨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그 괴로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28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여인이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래서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구한 적도 없는데 지금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아들을 달라고 하지 않아 아들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아들을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 주신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인데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세 번째 믿음이 뭐냐면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아들이 죽은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할 때도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 싸움은 100번 전쟁을 했어도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겨요. 왜? 골리앗은 싸움에 능한 자예요. 장수예요. 근데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에요. 소년이에요, 소년. 그럼 다윗과 싸운 자는 장수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건 물어보라면 안 하지.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보고 다윗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싸움을 하기 이전에 사울이 뭐라고 하니까 도저히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싸움을 안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죠. 그런데 다윗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과 골리앗으로 싸움으로 다윗은 만들지 않아요. 다윗은 이 싸움을 하나님과 누구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만들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만군의 여호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분인데 다윗과 골리앗이 이기지만은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자기 힘으로 나가지 않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만드는 순간에 그 싸움은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 3개를 던졌는데 물맷돌 3개 기가 막히게 던져서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물맷돌 3개가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아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오늘 이 수냄 여인도 고백이 뭐냐면 이 아들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이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뭐 해야 돼? 책임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당신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엘리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시가 급하다는 거예요. 한시가 급하니까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곧장 누구에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 수냄 여인의 아이에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에 뭘 놓으라? 지팡이를 놓으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 종,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수냄 여인의 집을 달려가죠. 그런데 이 게하시가 갈 때에 수냄 여인은 함께 가지 않아요. 함께 가지 않아요. 오늘 수냄 여인이 함께 가지 않냐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수냄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문제는 당신이 시작한 문제니 당신이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의 시작은 엘리사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문제를 매듭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수냄 여인은 뭐냐면 엘리사에 대한 믿음,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당신이 이 문제를 시작했으면 당신이 이 문제를 매듭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엘리사를 떠나지 않냐고 엘리사를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일어나 수냄 여인의 집을, 게하시가 먼저 갔는데 뒤에 엘리사와 이 수냄 여인과 함께 그 집을 향해 가죠. 자, 그런데 게하시가 오늘 먼저 앞서서 이 수냄 여인의 집에 가서 아이의 얼굴에 뭘 놓습니까? 그 엘리사가 들었던 지팡이를 그 얼굴에 올려놔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나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 32절 드디어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의 집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엘리사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그랬어요. 죽었는데. 성경이 분명히 그 아이가 잠잔다고 했습니까?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더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침상에 이 아이가 죽은 아이를 눕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들어가서, 오늘 보니까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닫고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에는, 엘리사가 평상시에 머물던 그 방에는 누구만 있어요? 죽은 아이와 엘리사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을 닫고 엘리사와 죽은 아이만 있는 거예요. 자, 엘리사와 죽은 아이만 있는데, 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뭘 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린 거예요. 아이 위에 올라, 죽은 아이의 시신 위에 엘리사가 엎드려요. 엎드려서 입을 그의 입에 대고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댑니다. 그랬더니 쭉 한참 그렇게 그 아이 위에 엎혀 있는데 점점 그 아이의 몸이 어떻게 되셨어요?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시신이 점점 어떻게 돼요? 식어져요. 점점 식어지고. 그런데 오늘 이 아이의 시신이 차가워졌을 거 아니에요. 죽은 지 꽤 됐으니까 이제 차가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린 순간 한참 있으니까 이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자, 3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따뜻해진 것을 알고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랐더니, 따뜻해진 것을 보고 아이 위에서 내려와서 집안을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릴 때에 아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해요. 몇 번? 7이라고 하는 숫자, 7번 재채기를 하고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눈을 뜨는지라. 여기서 왜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7번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수가 7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아이가 완전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 완전하게 살아났다는 거. 완전하게 살아났다는 거. 우리가 이제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7번의 물에 그 씻는 요단강 씻는 것도 7번이라니. 7이라는 숫자를 왜 강조하냐면 완전히 죽은 자가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죠.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오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내 아들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여인이 그 엘리사의 방에 들어가서 엘리사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서 그 아이를 안고 돌아간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적은 무슨 기적이에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빚을 갚지 못하다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있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그릇을 빌려오라. 한 병의 기름밖에 없는 그 집에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그릇을 빌려와서 그 그릇을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채워서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하라고 그랬죠. 그 기적이 일어났죠. 이 여인의 무슨 믿음으로?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두 번째, 이 수넴 여인도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여인의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뭘 경험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으면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셔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